말씀과 더불어 행진하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듣기에 좋은 목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감기의 끝을 저도 달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 목소리가 듣기가 조금 둔탁한 소리라도 약함 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게 된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시행했던 이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코칭 조직 세미나를 이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교회가 우리가 참 오랫동안 47, 8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건강하고 또 얼마나 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은 좀 또 없었던 것 같아서 같이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과 또 이제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한 100문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자 온라인으로 조사했던 걸 이제 연구소에서 종합해서 지난주에 이제 함께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했죠. 50대 이상과 50대 미만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12가지를 저희가 같이 나눴어요. 화면 보여주시면 이 12가지가 이제 비전, 핵심 가치, 전략, 그리고 주민 이해, 전도, 인간관계, 영성, 그리고 인격, 예배, 핵심 역량, 리더십, 사역, 뭐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거구나, 좀 더 보완해야 될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50대 이상 하고요 50대 미만하고 거의 이 강점도 같고 보완해야 될 점도 같아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50대 이상하고 50대 미만이 이제 12가지니까 상위 1위부터 6위까지가 이제 강점이에요, 저희 교회. 그런데 앞뒤만 좀 다르지 예배, 사역, 그 인간관계, 핵심 가치, 영성, 비전, 요게 지금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50대 미만이나 50대 이상이나 예배가 내 인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배가 지금 내게 또한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금 생각하고 표기했던 것들이 이제 1위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역도 50대 이상이랑 50대 미만이 같은 강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사역이라는 건 각자의 은사에 맞게끔 그 사역에 배정이 되어서 봉사하고 있는 그러한 지수를 말하는데, 이 사역도 어떻게 보면 높게 나타났어요. 저희 교회에 보면 연말에 그 1년 동안 봉사하신 분들 이제 시상을 할 때 다른 교회랑 달리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시상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분발하셔야 돼요. 이제 거의 소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 비해서 1인 1사역을 또 많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교회이고, 또 보완해야 될 것도 같이 나타났는데 12번 주민 이해. 이 주민 이해, 어쩌면 우리 교회가 더 이웃 사회를 돌아보고 저들의 삶이 어떤지도 또 같이 파악도 하고, 또 저도 2년 목회하면서 또 그래도 이제 미진했던 부분이 맞아, 주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이 지역 사회를 향한 복음의 향기를 끼쳐내는 일에 더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7위부터 12위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한데,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될 전도나 그리고 인격이나 리더십이나 핵심 역량이나 전략, 주민이해, 이 6가지를 좀 더 보완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뭘까? 그러다가 오늘 이 주제를 잡았거든요. 우리가 기독교적 삶의 가치관을 좀 확립하고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례를 바라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이번 전도나 인격이나 이런 6위부터 7위부터 이 12위까지
이 보완해야 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금 또 감안하고 또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달 그리고 4월달에는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한 걸음 한 걸음 확립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얻은 구원이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 자신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에 합한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 대해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을 읽는 순간 마음이 어떠세요? 야, 너무 쉽다. 너무 그렇게 사는 건 누워서 떡 먹기지, 이렇게 생각되세요? 아니면 부담된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무 마음이 없으세요? 산제물로 드린다, 영적 예배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보편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마주할 단어가 좀 아니죠.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때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동물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때 그 동물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죽여서 드립니까? 산채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죠. 산채로 드린다면 동물이 가만히 안 있을걸요? 이제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죽은 존재는 말이 없어요. 그냥 죽여서 그 죽은 상태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죄를 지은 내 모습을 죽은 동물에 이제 빗대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그 죽은 동물을 통해서 내 자리가 저 자리인데 내 대신 저 동물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을 잡을 때는요 피를 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피 흘린다라는 건 결국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물에서 나오는 그 피는 성소를 흘러서 강을 이뤘을 거예요. 많은 이 소의 그 양, 이 피를 뺀다고 하면 그 피가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흘렀음이 그 동물의 피에 나타난, 그리고 또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동물 제사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어드렸던 스스로의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해야 될 동물의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번 죽는 죽음, 그래서 영단번의 제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그 힘에 의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동물은 잡아서 이제 죽여서 올려드리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동물을 가져오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는 7살 이제 유치원 아이가 이제 한 막내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이제 부모에게 배운 것들을 세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른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아, 부모 교육 잘 받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쌓였던 그 이론들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될 삶의 현장인 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론만 계속해서 16장까지 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제 충분히 복음의 내용을 들었으니까 너 한번 살아봐.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는 건 매일매일 지속적인 상태를 말해요. 한번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정말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나는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1절에 이런 단서를 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자비라는 것은 자비가 끝이 없다,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비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여러분들의 고집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세지 않고 고집이 셌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올 분들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너무나 그 힘이 막강하고 지대하기 때문에 마침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까지로 가져다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자기는 그냥 죽는 걸 선택했어요. 요나가 물에 빠지면서 물고기가 나를 삼킬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죽는 것을 그는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지독하니까 끝장을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깊은 바다에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 요나를 움켜쥐고 완전히 삼켜서 3일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죠. 그리고 꾸역꾸역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본다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응답되지 않고 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영역, 어떤 것이라도 내 생각으로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더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도록 만드는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문장이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무엇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 빠진 우리의 몸은 너무나 형식과 습관에 치우쳐 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썼던 로마서가 전달될 때에 이 로마서가 받는 사람들의 배경은요, 헬라 철학, 이원론적인,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러한 이원화된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우리의 이 지성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반면에 육체는 부정적인 거, 나쁜 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몸을 산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왜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되냐면요,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속량이 뭐냐면 구속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 생각할 수 없고 또한 몸만 있는 그러한 것도 생각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전인격적인 구원자가 너희 몸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왜 또 중요할까요? 몸은 나라는 인격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몸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뛰는 것이 내 몸이에요. 살기 위해 쓰임받는 것이 내 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 생활 영역에서 우리의 몸이라는 건 그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 알 겁니다. 이 사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닉 부이치치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은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에 걸려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살 가치조차 없어서 수십 번 자살 시도했지만 그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저게 무슨 몸이야 라고 사람들은 수군거릴지 몰라도 그는 돌아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을 간증해요.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닉 부이치치 간증 집회에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것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 그분은 나의 위로와 힘이 되셔서 내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위로와 힘이 되신대요. 내 삶 전체를 인도하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 건강한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롭고 거룩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을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의 목자들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너나 나나 한 고류가 아니냐, 서로 우리 목자들을 싸우게 하지 않도록 따로 살자.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갈게. 너가 또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로 갈 테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 선택권을 주지요.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롯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요단 동편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땅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롯이 선택했던 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는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선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땅을 허락하시냐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인데요.
우리 이 두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눈에는 아직도 보여지는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물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형편없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롯이 선택했던 땅은 나는 잘 살겠다. 우리 가족들은 잘 살겠다. 자기에게만 집착했던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보여주신 땅은 동서남북,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그 가족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선택해야 될 땅은 당장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어쩌면 내 심령 속에 주셨던 평안이 나의 평안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평안과 확신은 내가 기도했던 그 대상과 그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연결시키고 영향받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가짐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 나라가 너무나 공기 오염이니 또한 환경이 너무나 파괴되어져 갔느니 여러모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을 개선시키는 진짜 중요한 방법이 다양한 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 중에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해결점은요, 각 사람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이 청정하게 다스려지면 여러분, 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사라지게 될 거고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지면요, 다툼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환경도 나아지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가치에 붙들려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 과연 이 선택이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택인가, 내 말 한마디가 과연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겸손하게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오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붙들려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내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시인 중에 예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현세적이고 이 땅에 국한되어 있어서 나 한 사람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더 피폐해지고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많아져 갈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치관, 십자가의 전달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니 오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있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매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이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오니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산재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그 자리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나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달자,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능하신 주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 앞에 붙들려 믿음의 그 능하신 주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능력의 손에 붙들려 믿음의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과 그 뜻 선하신 손에 붙들려 믿음의 능하신 손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또한 종속되어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보이는 것에 영향받는 우리의 몸이지만 그럼에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셨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지나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몸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말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능력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또한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주 우리 공동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그 길 어렵고 힘들지만 또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가치관의 길이요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임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의 몸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병상과 또 이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